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선진국에서도 밤이 되게 되면 나다니지 못합니다.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기 좋아졌다고 말은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험악하다 못해서 아주 흉악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토킹 범죄라든가 폭력 또 살인들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스토킹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맞닥뜨리면 굉장히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납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표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범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전화선을 끊거나 휴대전화를 일단 빼앗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막는 거란 말이죠. 만일 연락이 가능하면 구조도 가능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 중에는 부모라든가 가족들에게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지막 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 기사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에게 갑자기 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작스러운 전화에 깜짝 놀라가지고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난 엄마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보다 먼저 가나 봐요. 여기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 엄마 사랑해요. 그러고 그냥 전화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휴대전화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때로는 휴대전화가 연결이 되어서 9414로 구조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겨울 산행을 하다 보게 되면 눈길을 가게 되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이 있어 거길 못 찾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치게 됩니다. 계곡에 있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 9414로 구조가 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폭우 속에 계곡에 고립이 되었던 사람들도 휴대전화 연락만 되면 터지기만 하면 연락이 돼서 구조가 되기도 하죠. 오래전에 한국의 여행객들이 미국의 사막지대 가운데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좀 독특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요.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죽음의 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괜찮아, 휴대전화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기지국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산에도 산행하다 보게 되면 산에도 이런 기지국들이 만들어져서 휴대전화가 통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골이라든가 또 아니면 섬에서까지 통화가 가능한데요. 미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까지 기지국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이 데스밸리라는 곳이 그런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대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밤에 40도가 넘는 사막지대인데 거기에서 자기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 17시간 만에 구조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통화만 되었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그 휴대전화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생명줄보다도 귀한 생명줄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줄입니다. 이 기도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줄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기도줄이 막히게 되면 답답해지게 되고 영혼이 곤고해지게 되고 자꾸 침체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줄이 열려 있게 되면 기도로 소통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소위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더란 말이죠. 기도가 있는 곳에 사는 길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휴대전화는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안 터지고 골짜기에서는 안 터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줄은 아무 데서나 다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나 이 기도줄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전쟁이 지금도 전쟁 많이 하잖아요. 전쟁하게 될 때에 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한 전쟁이겠죠.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적을 공격하기 전에
안 보이는 후방에 있는 보이지 않는 통신 시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통신 시설이 무력화되게 되니까 전방에 나가 있는 부대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연락이 돼야 어디로 가라고 해야 갈 텐데 그거 연락을 좀 못 받는단 말이죠. 통신이 돼야, 연결이 돼야 이 전쟁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대로 총 한 번 못 쏴보고 대포 한 번 못 쏴보고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통신 시설인 기도를 막으려고 하고 기도를 폭파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 침체가 다가오는 1단계가 어떤 것이냐면은 개인 기도에 소홀하는 단계가 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는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요. 기도의 자리 오는 게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집에서도 종종 자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일터에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 생활한다는 말이죠. 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고 개인 기도가 소홀해지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영적 침체 1단계 진입을 하고 있다는 증상이란 말이 있어. 이런 영적 기도, 영적 침체 증상이 시작이 되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소홀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서 그 여파로 나타나는 증상이 신앙생활 형식이 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기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뭐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봉사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전 같지 않다는 얘기죠. 기도가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형식화되고 신앙생활도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다른 게 다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우리는 표적입니다.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거나 적당히 하도록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 있어요. 못하게 하고 안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극복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는 더워서 못한다고 하고 추울 때는 추워서 못한다고 하고 시원할 때는 갈 곳도 많고 할 일이 많다고 못한다고 하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즐기느라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기도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워도 기도하고 추워도 기도하고요. 시원해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이란 말이 있어. 이럴 때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고 기도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줄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청할 그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달라고 못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누군가 위해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고 좋은 기도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든 것 다 좋은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필요한 것도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자격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에 아무한테나 요구합니까? 아무한테나 부탁합니까? 아무한테나 달라고 합니까? 뭐 길 가는 사람한테 요청합니까? 중요한 것, 귀한 것일수록 줄만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요구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줄 수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친한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눈치 빤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요구해요. 아무한테나 요구 안 하고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는가, 잘해주는 사람에게 말 걸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요구한단 말이죠.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은 탐욕인데요.
전혀 욕을 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뭔가 진짜 사랑은 아닌 거란 말이죠.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요, 서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부부도 서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활발한 그 아내가 있는데요. 남편은 굉장히 조용해요. 성격 자체가 서로 극과 극입니다. 근데 아내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활발한 아내가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둬.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내버려두고, 운동하러 다녀도 그냥 갔다 오라 내버려두고, 남편은 아내 하는 그런 모습에 개의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둡니다. 자기는 직장 갔다 오게 되면 집에서 자기가 혼자 밥도 해먹고 또 방도 치우고 TV도 들어보면서 그냥 지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야, 네 신랑 정말 좋다. 네 남편 정말 괜찮다. 아, 우리 그이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말이야. 네 신랑 정말 마음도 넓다 막 그래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같이 여행 가자는 말도 요구하지도 않았었고, 남편도 아내에게 좀 집에 좀 붙어 있으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무리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내가 처음 나간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서로 곁돌면서 수십 년 산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 부부의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뭐 교양이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할 필요 없어서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통화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게, 대화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지나치게 요구를 많이 하게 된 갈등이 많아요. 이거 해달라 요구 많으면 갈등이 많아지게 되고, 분수를 넘어서거나 도리에 지나친 요구는 오히려 속만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지나치게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자꾸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요구가 되는 거죠. 막 쥐어짜도 나올 게 없는 그런 남편에게 막 돈도 내놓으라고 막 그러거나, 뭐 누구네처럼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러거나, 우리 좀 좋은데 좀 고급 뭐 음식점에 좀 가보자고 하거나,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사람답게 살자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아내도 굉장히 속상한데요, 그런 요구를 받으면서도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남편은 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친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도둑질에다 줄 수 없잖아요. 강도짓 해서 끌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면 세상에 비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뇌물 받아 챙기려고 그러고요, 자꾸 남의 걸 탐해서 끌어와서라도 챙기려고 그러고, 집에서 들이쬐니까 이게 어떻게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걸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넌 누구처럼 살림도 못하냐, 쭉쭉빵빵도 아니고, 될 만한 걸 요구를 해야죠. 안 되는 아내도 환장하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될 만한 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를 보게 되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요구도 들어주고 그런단 말이죠. 받은 사람 받아 즐겁고 주는 사람 주어서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서먹해지게 되면, 틀어지게 되면 요구할 이유도 없고 요구를 안 하게 됩니다. 말할 이유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말하지 않고요, 애들 시켜 말합니다. 야, 아빠 와서 밥 먹으라 그래라, 엄마한테 택배 왔다고 그래라. 소통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요구가 끊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 뭔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자기가 직접 기도하던 사람들도요, 기도 직접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요청만 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만 한단 말이죠. 자기는 기도하는 일에 1도 관심도 없고요, 자기는 딴짓거리 하면서 나 기도 좀 해달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애들도 활발하고 건강할 때는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사달라, 뭐 먹여달라, 놀아달라. 근데 병들어 누워있어 보세요. 애들이 아무런 요구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싫다고 귀찮다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요구를 하면서 부모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요구를 채워줌으로써 만족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사랑의 요구는 서로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기도도 귀찮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 이 기도, 구하라는 것은 요구하라는 것이고요, 또 구하라는 말씀은 좀 물어보라, 네 혼자 함부로 살지 말고 좀 물어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이렇게 충고를 했단 말이에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길을 가면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 이거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과 방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구하고 갈 길을 묻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찾으라 그랬다면 찾으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찾는 사람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 한 노인이 그 서울의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이혼한다.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 아들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야,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네가 대전에 사는 누이한테 알려라.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누이한테,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큰일 났어. 아빠 갑자기 이혼한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누나가 그 전화를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우리 갈 때까지 그냥 계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수화기를 딱 내려놓으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할머, 됐어. 성공이야. 애들이 우리 결혼식에 올 거야. 결혼기념일에 올 거야. 결혼기념일을 지내는데 애들이 안 오니까 그렇게 불러내는 거야. 나름대로 찾아가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찾잖아요. 방법을 찾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는 거란 말이죠. 이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발견하게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할 것을 찾으면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할 때에 감사한 일을 자꾸 찾게 되면 감사할 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 감사할 일들을 자꾸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쭉 우리가 앉아가지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할 걸 자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또 회개가 나오죠. 자기 단점과 무능을 발견하게 되면 또 마음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무능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발견하게 되면 삶의 용기가 생기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런 담대함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찾으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자꾸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찾아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고 뭔가 애들 말대로 찝찝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큰 것, 작은 걸 얻고도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뭔가 찾기는 찾아도 그릇된 것을 찾고 잘못된 것을 찾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을 찾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인생 살면서 멋지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멋지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좋게 살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복을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요상한 뭔가가 길에 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일단 뭔가 새로운 걸 보게 되면 그 관심이 가게 돼 있고 쭉 우리가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맛을 봤단 말이죠. 뭔가 이상하게 찍어서 이렇게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 똥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마터면 밟을 뻔했네. 찍어 먹는 게 낫습니까? 밟는 게 낫습니까? 결국 이게 이 정도가 수준이 사람 사는 수준이 이 정도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찾을 때에 후회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찾아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찾기보다 눈 감고 기도로 찾는 게 확실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확실한 해결의 방법과 모든 도움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거기 고백이고 노래며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물질을 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강케 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다양하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도와주는 나를 도와준 진짜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단 말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길과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기도는 두 손을 모으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한 손으로 내가 실제로 문을 두드리는 것, 해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 말로만 막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냥 계속 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한 것처럼 살라, 기도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예요. 행동하지 않은 기도자는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문에 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것처럼 살아보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기도해야 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현장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 교회에서도 기도 잘 안 되고 집에서는 더욱더 기도 안 되고 기도 잘 안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제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근심해 죽게 되었으니까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자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 모습 보고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자주 써먹잖아요. 이걸 핑계 삼아서 못하고 안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할 때, 못할 때, 피하고 싶을 때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해가는 방법을 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죠. 기도도 하지 않고 왜 응답이 안 되냐고 불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 두드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잖아요. 말로만 했잖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기도로 두드리는 삶에 성공해야 돼요. 실패할 때 많은 분들이 자본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그래요. 자본이,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됐어. 어떤 사람 인맥이 없어서 내가 실패했다고 얘기도 하고요. 기회가 나한테 지나갔어.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성도의 실패 중에도 그렇게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실패는 기도로 두드리지 않은 거죠. 앉아서 말로만 하고 내가 직접 기도한 것처럼 살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기도 없이 결정했습니다. 기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기도 없이 추진했습니다. 기도 없이 실망했어요. 기도 없이 불평했고요. 원망했고 좌절했다 그 말이죠.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의 부족이 문제죠. 근데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해. 내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게 되면 이 더 복된 심령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땀도 없이 욕심만 부리는 자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기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잘 살기 원하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진짜 복인 거죠.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복은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충분히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복을 누릴 자격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하라. 몇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결국 기도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기도하라는 그 말을 반복해서 지금에서 강조를 한단 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 말의 의미로 다시 한번 8절에 설명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발견할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할 때에 그냥 어떻게 아쉬운 요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잠깐 그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끈질기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전화벨 울릴 때 있잖아요. 전화벨 울릴 때 몇 번 눌리다가 내가 막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딱 끊어져 버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냥 끊어버리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잡으려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참 벨 울리다가 아까 좀 아쉽잖아요. 근데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떤 바쁜 일이 있는가 배려해서 우리가 빨리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통화는 빨리 끊지 말아야 돼요. 몇 번 하고 포기하게 되면 아쉬움만 남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끈질긴 어떤 기도의 자세, 진짜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요 마음이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얄팍한 마음인지 진짜 믿음에서 나온 그 믿음의 신뢰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게 방향도 방법도 응답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기도 포기한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드린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했더라면 여러분들 예배 자리 지킬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들어주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 있어요. 원하는 데 다 나가 있지. 지금 꾸준하고 진실된 기도 없이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 때문에 영혼이 망해요. 잘못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성공하는 것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요. 반대로 보게 되면 기도가 있는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니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내게 응답이 된다. 그러니 늘 감사하며 기도하자는 그 마음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얻는 소중한 복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일단은 내가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을 채워가다 보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인격으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만사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탯줄 같은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기도줄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지혜도 생기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요. 내일의 복된 약속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기도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끈질게 기도해야 되고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잘 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복되게 여러분들이 해결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나를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더욱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이 열려져야 됩니다. 입이 열려지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피로를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일이 없으면서 할 일이 많아지 넉넉해지게, 그리고 피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도록, 찾게, 은혜를 찾고 응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막히고 닫힌 환경 조건, 삶과 일들이 다 열려지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우리를 도우셔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내주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입이 열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부르짖는 복된 시간 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줄 같은 기도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게 도우신 것 고맙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요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주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고 채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응답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붙잡아 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계속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는, 막힌 것이 닫힌 것이 하나님 열려지게 붙잡아 주고 계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사업의 길들이 열려지게 만드시고, 직장의 모든 일들이 열려지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들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입이 열려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의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입이 열리는 기적이,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입이 열리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영육간이 강건해지며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회복이 되며 영혼이 살아나며 문제가 다 풀어진 기적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가 생명줄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잠시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 앞에 요구하며 찾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두드리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응답으로 체험하는 기적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하나님 다 열려지고 조건 환경들이 좋아지는 이 기적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만들어주며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손상된 심령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고난주한 기도회를 통해서 입이 열리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입이 열리는 위대한 기적들이 만들어지게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